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6.25 전쟁 당시에 국군에 참여하여 전쟁하다가 지뢰를 밟아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크게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소년에게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중학생 때까지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축농증이 심해서 병원에 찾은 이 소년이 국가 유공자 의료 카드를 내밀었는데 간호사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웬 거지가 왔다고, 다른 병원이 나가라. 상처받은 것이지요. 이 소년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어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보시더니 그 카드를 보시면서 이 소년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너는 참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구나.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처럼 되라.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이 소년의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나도 저런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 열심히 공부하였는데 이 소년이 바로 대한민국 중증외상센터의 권위자인 이국종 교수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살려주기도 하고 반면에 악한 영향력을 끼쳐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먼저 만들어주시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언어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존재가 된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그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말에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했더니 성도님들 다 일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하셨지요. 말에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우리 언어의 창조의 능력 역시 타락하고 변질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창조의 능력이 아니라 파괴의 능력을 말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이 아니라 험담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시작된 것이지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한테 주는 서신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쓴 편지가 아니라 믿는 성도에게 쓴 편지인데 믿는 성도도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올 때도 있고 저주가 나올 때가 있다. 자, 대답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뒷담화하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나도 모르게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아니라 부정의 언어를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 이후에 죄로부터 씻음받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처럼 선한 말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가 사라지고 찬송과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언어가 주님을 닮아 창조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성경책 제목인 것이 3권이 있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룻기, 또 에스더, 그리고 한 권이 민수기. 웃기는 말인데 사실은 잘 모르셔서 웃지 않으시네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성경 민수기만 보면 옛날 첫사랑인 최민수기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가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백성민의 셀수에 기록할 기. 백성의 숫자를 세서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영어 민수기의 제목이 numbers, 숫자라는 것이지요. 숫자 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민수기에 2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서 기록한 것이 2번이 있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2장에 나옵니다. 광야 1세대, 즉 출애굽했던 당대의 사람의 숫자가 장년 남자만 60만 명. 그리고 26장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광야 생활을 거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봤더니 1세대 60만 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다. 그러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운명을 가른 사건이 오늘 본문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시내산을 거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다다라서 남쪽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어요.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모세가 12지파에서 우두머리 1명씩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시키신 것 같아요. 하지만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해서 정탐꾼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하고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이 40일 동안 탐방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는데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갔다 온 사람이 무엇이라는가? 23절에도 나오는데 남자 둘이 포도 한 송이를 겨우 메고 올 정도로 그 땅이 정말 풍성한 땅이었다. 그것은 사실인데, 팩트인데 사실을 해석하는 두 종류의 반응이, 각기 다른 종류의 반응이 보이는 것이에요. 첫 번째 부류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이라는가?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저 사람들은 키가 크고 무섭게 생겼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고 나약해 보였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이들의 분석이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해 왜소해진 자신들에 비해서 잘 먹고 잘 자란 저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은 공포의 대상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계산에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상대는 과대포장하고 우리는 과소평가하는 것이에요. 나는 부족하다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처럼 초라한 존재다 라는 것이지요. 자,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무엇인가?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까 이야기했지요.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고. 긍정의 영향력도 있지만 부정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우리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가 전이 되고 전파되는데 불평과 원망의 말은 전파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결국 이들의 불신 섞인 원망의 말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염되어 밤새 통곡하였다.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2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단순히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우며 조직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이요. 사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의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다 경험한 그 세대잖아요. 또 홍해를 가르신 기적,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기적의 일상이었던 그들의 삶이었는데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거인과 같은 존재, 가나안 거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입술로 저주의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자 그 이야기 들은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여기 들린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쉐마라는 단어예요. 신명기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지나다가 귓가에 스치듯이 수동적으로 들려진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결국 행동으로 반응하는 적극적인 들음, 그것이 쉐마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하셨지요. 행하다라는 단어는 창조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허공에 내뱉은 그 말을 내가 성취해 주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았을 것을 했던 그 부정적인 말을 현실로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32절부터 보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싫다고 했지? 그러면 못 들어가게 해줄게. 죽겠다고 난리쳤지? 그럼 죽여줄게. 죽을 때까지 너희는 광야에서 살다가 이렇게 마치는 것이다. 우리 한국인이 전 세계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습관적으로 쓰는 말. 죽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 죽겠다. 밥 먹을 때가 되면 배고파 죽겠다. 밥 먹고 나면 배불러 죽겠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는 숨 막혀 죽겠다. 심지어 기분 좋으면 알고 좋아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언어 습관이 얼마나 부정적인 표현에 익숙해져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평소에 말을 좀 험하게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입만 열면 죽겠다, 꼴 보기 싫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앵무새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목사님과 다른 성도들이 신방을 왔어요. 앵무새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 인간 또 왔네. 아이고 죽겠네. 집사님이 당황했습니다. 그자 목사님이 우리 집도 앵무새 키우니까 집사님 앵무새를 좀 데려가다가 한 달 정도 우리 앵무새와 좀 같이 좀 키워보겠습니다. 한 달 뒤에 기대를 안고 새장문을 열었는데 목사님네 앵무새가 먼저 말해요. 믿습니다. 했더니 이 집사님네 앵무새가 무엇이랍니까? 아멘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습관의 무서움입니다. 거룩한 곳에 와도 거룩한 성도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입술의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 아멘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죽겠네가 주님 때문에 살겠네로 바뀌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죽겠다 소리친 60만 명 중에 모든 사람이 2명 빼고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잠언 17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굳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절대 복받지 못한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부정의 언어가 아닌 긍정의 언어, 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였어요.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일을 기뻐하시면 우리의 일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9절에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던 10명의 정탐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빼고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안 된다 이지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계산에 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적들과 비교해서 게임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 도리어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전 예전 성경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고 한 사람만 가게 된 것이에요.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뱉는 모든 고백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말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재료 삼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듣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상적인 대화, 한숨 섞인 혼잣말, 화가 나서 내뱉은 거친 말까지 주님께서는 주님 귀에 들리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했는지, 그런 빌어먹을 놈아, 그러면 자기가 벌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남한테 빌어먹으며 사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아까 앵무새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고 이건 제 직접 들은 간증인데, 내 남편과 자식 불평을 하며 살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의 입버릇이 알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났을까, 우리 애들은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인가, 항상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하는 일은 점점 안 되고 자녀들은 엇나가고 반항만 하고 집안 분위기는 어떨까요? 엉망이지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내 팔자가 이렇다니까. 참고로 팔자라는 단어는 우리 믿는 사람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명복을 빈다도 우리 성도가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본문이 오늘 본문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 순간 성령님이 이 집사님의 마음을 강하게 치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것이, 내 남편과 자녀가 저렇게 된 것이 나의 부정적인 입술 때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한 집사님이 언어의 습관을 180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이 왼수 같은 인간아 그랬었는데 당신 오늘도 우리 가정을 책임지느라 참 수고가 많아요. 자녀들한테는 너 도대체 커서 뭐가 될래 했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단다.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하고 자녀들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우리 엄마 혹시 큰 병 걸렸나?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몇 주, 한 달, 두 달 지나고 점점 믿음의 언어를 듣고 자란 자녀들 눈빛이 달라지고 남편의 얼굴에 웃음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장로님이 되었고 이 여자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었고 그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 된 날 했던 간증을 제가 들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도 우리 언어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심으면 기적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불신의 말을 심으면 파멸의 열매가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언어는 먼저는 내 아이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받는데 더 큰 문제는 나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에 하나님을 빼먹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의도적으로 버리셔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맡길 때 나는 못한다. 겸손도 지나치면 교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못한다 하지 말고 주님이 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재정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미치겠다, 돈 없어 죽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영적인 전쟁터이자 주님 말씀 듣고 가장 먼저 순종하는 실천하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그러면 그 모양 되는 것입니다. 가정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지난주일에 제가 레이기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입술이 먼저 거룩해야 된다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별로 거룩하지 않는 말을 하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는 안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가 저런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할까 깊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듣고 자랐으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고 의도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불평과 원망은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쏟아낸 불평의 말이 온 회중을 통곡시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목장 모임, 남녀 전도회, 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나눈 모든 교제의 자리에서 남을 헐뜯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말을 멈추십시오. 내가 사랑하니까 지적한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니까 위에서 그러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무너지고 내가 먼저 영원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대화까지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보셨을 때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게바,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즉 반석이 될 것이다 선포하셨지요. 그랬더니 보잘것없던 어부가 인류 역사 또 기독교의 반석을 세우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 것, 예수님의 믿음의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 있었던 모든 부정과 불평과 원망의 말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를 말하고 어두운 상황에서 깜깜한 상황에서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재료로 삼아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의 언어, 승리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